대단히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억척 같습니까? 그 일하는 것들을 보면 세계 어느 민족,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세계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도 더 지독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옛날에 사막 땅인 중동 지역에 가서 우리 근로자들이 수백 킬로나 되는 모래 땅에 송유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 배수관 공사를 완공하는 모습을 보고서 전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한 10년이 걸려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딱 2년, 3년 만에 끝내버리더랍니다. 정말 돈만 넉넉히 준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일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치욕도 지나고 6.25 같은 한국 전쟁도 지나고 폐허가 된 나라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에 손꼽을 정도의 경제의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자, 그 결과, 그렇게 억척까지 일한 결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에 세계 경제대국 12위에 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도 이루고 환경도 좋아졌는데 막상 돈을 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만 배웠지 돈 쓰는 철학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와서 비로소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돈 버는 일에 몰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걸 깨닫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철이 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갑자기 어떤 시점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 가운데 하나가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먹는 것에 웰빙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면요, 티나게 달렸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웰빙, 음식을 먹을 때도 웰빙, 옷을 살 때도 웰빙.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을 빼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웰빙이라는 것을 많이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웰빙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여러분, 이런 것이 웰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보다 더 나아지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 인간이 원하는 웰빙의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날 웰빙을 부르짖고 있는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주말이 되면 온 식구가 산으로 들로 별장으로 이렇게 나들이 나가는, 그리고 유기공 무공해 식품을 먹으면서 무공해 물을 마시고 무공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사는 것, 이게 웰빙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웰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믿음 안에서의 웰빙의 의미를 좀 깨달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제 로마 사람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자, 로마 장교로서 100명의 군대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배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어떤 경로인지는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2절 말씀 한 절만 보아도 그 고넬료의 믿음이 한 줄에 쭉 다 드러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만사를 제쳐놓고,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겠습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너 기도하는 것, 너 구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웰빙의 삶 전체가 들어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의 웰빙이라고 하면 내 집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안에서. 자, 고넬료의 집을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여기 온 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고넬료의 식구, 와이프와 자녀들, 이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NIV 성경에 보면 온 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all his household. 거기는 그 집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고용한 모든 식솔들, 종들까지도, 심부름하는 사람까지도 집안 전체의 식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느리고 있는 여러분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진정한 웰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기도하는 소원이 뭡니까? 가장 마음에 품고 있는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지요. 내가 뭘 기도해서 이루고 싶다든지, 무슨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든지,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중요한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내 집안 식구들, 가족들 모두가 주일이 되면 함께 손을 잡고 나와서 교회의 한자리에 가족들이 쭉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소원이 그러냐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 집에서 진정한 웰빙을 찾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 웰빙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웰빙을 찾기 위해서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 뭔가 있을까? 여행을 하고, 또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다 갖다 먹고, 레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게 웰빙인 줄 압니다. 아무리 그렇게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것으로 내 마음에 쌓인 것을 다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집이 점점 삭막해지는 집안이 됩니다. 집안에 있는 것이 답답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편안한 안식처로 표현을 해주는데, 집을 그냥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집 구석이라고 그러지. 들어갈 때마다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구석이 처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집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웰빙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집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인 이 집안이 지옥이면요, 세상 어디에 가도 다 지옥입니다. 잠깐 즐길 수는 있어도, 잠깐 기뻐할 수는 있어도, 잠깐 뭔가 행복을 얻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에게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정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이 모르는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좋은 시절을 다 지나가잖아요. 특별히 여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제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고 똥오줌을 받아내고 업고 안고 다니고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가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안은 비상사태가 걸립니다. 아이가 럭비공처럼 돼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치는 대로 던지고 부수고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빨리 커가지고 초등학교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이들과 또 싸웁니다. 여러분 자식과 원수가 돼야 되잖아요. 원수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식 빨리 공부해서 커가지고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상 대학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부터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러면 부모 입속에 속상해서 말합니다. 빨리 저거 누가 안 데려가냐. 그렇게 해서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가서 잘 살면 되는데 사네 못 사네 여러분 또 걱정 아닙니까? 이게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사람 사는 것이 정신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 어떤 문화의 잔재가 참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웅다웅 얽혀 사는 이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지고 볶고 그럽니다. 그 지지고 볶고가 일본 잔재에서 나왔다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너무 집안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웰빙은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모든 식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면요, 주일이면 식구들이 어디로 다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만큼 참된 웰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떤 육신의 만족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이 웰빙이 안 되는데요, 뭘 하든지 행복이 없잖아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이 영혼이 행복해야 먹어도 행복한 것이고 운동을 해도 행복한 것이고 여행을 가도 행복한 것이고 뭘 해도 행복한 것이지, 내 영이 고통스러우면요 육신이 그에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람이요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있으면 그게 맛있는 것 같지요? 맛있게 음식을 먹다가 갑작스런 비보, 슬픈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든지 음식을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 중에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요 맛을 싹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이 변했습니까?
내 몸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몸은 그대로 있고요. 음식도 그대로 있습니다. 내 이 마음, 영이 상해버리니까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한 축복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먹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도 내 영혼이 병들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진정한 웰빙은 어디서 오느냐? 자족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족. 오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면요, 수평적인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이게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의 삶이죠.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맞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해져요.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는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너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 볼 수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라는 말과 구제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고넬료는 이웃과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성이 어디서 나오냐?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핍절한 상태가 되면요, 누구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 누구와 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성하게 내가 쌓아놓아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 하나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것이 있으면 조그만 것이 있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건만 나누나요? 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인간의 행복은 그래서 큰 저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족하게 되면 이 작은 곳에서 누리는 이 작은 천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웰빙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여러분, 건축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간 배치가요, 똑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최신 시스템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데 요즘 뭐 리모컨 하나만 가지면 전부 다 하잖아요. 전등을 켜고 끄고, 이건 옛말입니다. 가스불을 여러분 켰다 껐다, 커튼을 여러분 열었다 닫았다, 출입문 뭐 열고 닫는 것은 이거 기본이고요. 전자제품 먼 곳에서부터 켜고 끄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 하나를 들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가정의 살림살이를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지. 그 결과 사람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이 불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움직임이 없어지니까요, 온갖 질병이 다 찾아오잖아요. 성인병, 옛날에 말하지 못했던 성인병, 가지각색의 질병이 다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는 삶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움직이는 삶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동해야 됩니다.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인데 점점 세상 편해지니까요, 이런 움직임이 없어지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집안에 꼼짝하지 않고 리모컨 하나로 모든 걸 다 모아서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 합니까? 비싼 돈 내고 나가가지고 에어로빅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다 시도어서 리모컨 하나로 모든 걸 통제하고. 자,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큰 재앙을 만날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자동화가 고장이 나는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온 세계가 다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산이 마비되는다면 야,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러워요. 그 전산 시스템에다가 우리 모든 삶을 다 부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불행을 우리가 맞이할지 참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이 웰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웰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사용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진 자의 책임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큼 책임 의식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졌으면 가진 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 책임을 다하며 살라는 겁니다. 고넬료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가진 자였습니다. 높은 지위도 가졌고 많은 재산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는 로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많은 이 종들을 거느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가진 자로서의 책임의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고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속에 풍요로운 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 정말 우리 믿음의 웰빙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명성교회 식구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친교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분명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웰빙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져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 사람, 어쩌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뒤늦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보다 이 고넬료의 삶이 성경에 실려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요소가 뭘까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웰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